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이게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실은 제가 정말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제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싶었어요. 꼭 저한테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 밥은 먹었냐를 물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물으시는 분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제 마음속에 아니 요즘도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런 걸 물으시나, 차라리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잘 되냐, 꿈꾸고 있는 일은 잘 이루어지냐, 이런 걸 물으시지 어떻게 저렇게 가벼운 걸 물으시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뭐였는데, 저를 정말 아끼고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한 게 뭐냐면 밥 안 굶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식사를 거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우리 결혼하는 청춘들에게 제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여자 청년들, 내가 이 남자 밥 차려주는 게 하나도 안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결혼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우 어떻게 매번 밥을 차려? 라고 생각이 들면 딱 연애까지만 해요. 그냥 둘이 사 먹으면 됩니다. 밥 차려주는 게 귀찮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남자 위해서 밥 차려주는 거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하셔도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그래도 이 여자 굶기면 안 되니까 일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돼요. 근데 아유 지가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라고 생각이 된다면 서로를 위해서, 귀찮아요. 서로를 위해서 결혼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저에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밥 먹고 사는 일이. 그것만 먹고 사는 일은 아닌데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오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살아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먹는 일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자, 한 번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몇 끼는 안 먹어도 된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일주일은 굶어도 돼, 이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적당량을 매일매일 날마다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몇 년치 은혜 없어도 되는 것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깨닫고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왕년에 은혜 받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봤던 글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식사를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어온 것보다 오늘 점심 때 먹을 그 한 끼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은혜가 더 큰 것이고,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왕년에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니고 매일매일에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오는 자라야 된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까?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가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내 공로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강유숙 권사님 외에 다섯 분의 우리 귀한 여성의 찬양도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 꿈꾸는 찬양팀의 찬양도 은혜가 되었는데, 실은 제가 독립문교에 처음 와가지고 첫 새벽 예배 준비하던 날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말씀드린 적은 있죠. 진도 정리되지 않은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려고 그냥 앱 깔고 음악 틀었는데 그때 나갔다. 주 은혜로 여기 서 있네요 라고 하는 찬양을 듣는 순간, 아, 정말 주님이 은혜로 저를 이 독립문교에 보내셨다라고 하고 고백이 되는 때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마음으로 독립문교에서 사역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될 겁니다. 은혜인 줄 알면. 근데 언제부터 마음이 삐딱해지냐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로, 내 수고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대번에 섭섭해진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은혜라고 고백이 되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서 있다, 내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매 시간 매 순간순간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공로라고 생각이 되면 날도 더운데 설교는 언제 끝나려고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내 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기본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내가 예수께로 나왔고, 그래서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자,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냐?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안 이끄셨기 때문인 거냐? 아니고 45절 말씀. 자,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끄는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돼요. 듣고 배우는 사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다, 디다크토스라 그러면 이게 교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요. 사귀는데 말할 때마다 딴짓한다, 이러면 사귀이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응답해야 된다고요. 이게 사귐입니다. 그냥 듣는 거 듣기만 하면 그건 안 된다니까요. 자식들 키우면서 제일 열불날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했는데 듣기만 하고 하지는 않을 때. 끄덕끄덕 거리기는 하는데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화나요.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듣기는 너무너무 잘 들어요. 아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근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듣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고, 그리고 이 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살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이느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6장 24절 이후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매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응을 하기를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로 다툽니다. 마쿠마 이그러면 이게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수군거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였죠.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하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인자의 살 먹지 않고 인자의 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가? 3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예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께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십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또 마지막 날에 살리시냐면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게 주신 자를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두 번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5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자인데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자, 이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믿음이 있는 거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자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살게 되는가? 그 이유가 56절에 있습니다.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과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가 되시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에 그건 먹었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될 때 만나를 먹는 자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영원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건가? 일반적으로 성례전을 생각을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고 저는 그것 외에, 그러니까 성만찬은 기본이고 성만찬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자,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뜻은 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소가 되새김질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계속 곱씹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언제까지 곱씹어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살 거냐가 깨달아질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묵상을 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언제 시간을 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낼 건지까지 묵상하는 것, 이래야 묵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의미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일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을 들을 거예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앱이 있으니까 내가 학교 가는 시간에,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그 전철 안에서 내가 말씀 묵상해주는 프로그램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노트 적겠다. 라고까지 했어야 그래야 이제 묵상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삶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말씀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예수님을 말씀 되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거냐?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계명들 다른 거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사랑하고 사는 거. 나랑 늘 마음이 맞는 사람 말고요.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알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사람 말고
말 한마디를 해도 곱게 하고 어쩜 저렇게 구부러졌나 싶을 정도로 삐딱하게 굴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도 못하는 줄 여러분들에게 원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저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지도 못하는 얘기를 우리 보고 하라고 게 아니고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왜 이렇게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그냥 묵상이 돼서 찾았거든요. 어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킬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해서 제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 원수 같은 인간 사랑은 안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시든지 죄를 바꾸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꾸셔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저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합니다.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제 반응이 이와 같을 수 있죠. 어떻게 사랑하기 어려운 놈 사랑하며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세상을 세상 사는 것만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건 목사님이 하시고 세상 사는 우리는 우리 시대로 사는 거지 그 시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크레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거부감이 든다는 뜻이에요.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 어렵죠.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기 힘들죠. 어떻게 세상을 말씀으로만 삽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밥 먹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가 떡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수군거리고 다투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한테 딱 이 모습이 밥투정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밥 먹자 그러는데 먹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제안한 메뉴가 마음에 안 들든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정말 저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저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리지 않고 저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지 않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아니어도 먹고 살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가 찾으려고 하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예수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 아닌 다른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얻는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줄이고 목마른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의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배고픈 게 어떻게 복이 되고 목마른 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그럼 좋은 것 같아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프다고. 그럼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건 어디 아픈 사람은 그런 겁니다. 아니면 정말 큰 싫은 걱정에 빠졌을 때나 그러는 거지. 네? 때가 되면 배고픈데 당연한 거죠. 그래야 건강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것 아니고 내가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의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굶주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목마르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 없어도 목마른 줄 모르고 사는, 다른 것 기웃거리며 사는,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만한 것들이 있죠. 물 아니고 생수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도 순간에 갈증은 면할 수 있습니다. 밥 아니고도 다른 것 가지고 잠깐의 굶주림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또 줄이게 되고 오히려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굶주리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없고 예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먹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 예수님을 먹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예수님을 먹는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 예수님을 먹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믿고 기원합니다.